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이 커다란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공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마태는 두 개의 변곡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변곡점이라고 말한다라는 건 어떤 장면에 전한 어떤 공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표현은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때부터 이때로부터라는 말을 통해서 그 때를 이야기하고 설명합니다. 이때로부터 또 이때부터라는 표현과 함께 마태가 제시하는 어떤 그 변곡점, 어떤 전환점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어서 그 공생애의 어떤 방향 그리고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정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이죠. 그 말씀을 보면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셨다라고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나타내는 첫 번째 이정표는 뭐냐면 천국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라고 할 때 천국을 말씀하셨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죠.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천국의 가치가 무엇인지, 천국 백성된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당신의 고난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나오는데, 그 이정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천국 그리고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이 두 개의 단어가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체적인 사역의 방향을, 가치를,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다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정표인 천국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예요. 무엇을 전하셨는가라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은 천국을 향하고 있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정표인 죽음과 부활은 그 천국, 그 메시지를 성취하는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천국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죠. 그리고 이제는 그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의 출발, 그 계기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돼요.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의 그 고백을 통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신앙의 자리,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질문 속에 나온 대답이잖아요. 베드로의 그 대답은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그때까지 그들이 보고 느꼈던, 또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났던 많은 이적과 역사 속에서 주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그를 향한,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죠. 그 고백 속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은 단지 베드로의 개인적인 판단과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을 잘 생각해 보면 그 믿음의 배경, 출발은 그들이 경험했던 사건들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배경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라고 할 때 정말 베드로는 그런 모든 상황 안에서 그렇게 대답하겠죠. 사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상당히 많은 영역에 있어서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입었던 은혜, 또 깨달음, 그 모든 것이 배경이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삶의 상황과 문제를 풀어내는 믿음의 방식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경험했던 신앙의 배경에 뿌리를 둡니다. 어떤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사건의 역사들이 많은 사람은 그런 사건을 배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어떤 기대를 갖고 또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또 믿음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단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경험이, 그 경험의 반영이 믿음이 아니라는 걸, 또 다른 믿음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삶의 자리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그 방법을, 그 선택을 인정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믿음은 우리 어떤 순종과 어떤 행동을 기대하게 되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물론 중요한 믿음의 영역이고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말씀하시는 믿음의 영역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믿음의 영역과는 조금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고난당하고 또 죽음과 부활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들의 경험 속에서 이해했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주님의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 경험, 그들이 목도했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렵죠. 왜 한 번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 장로들에게 전혀 굴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또 이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모든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 그것을 목도했던 제자들인데,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하실까? 그럴 수 없다. 당연한 결론이에요. 그의 경험, 그들의 경험 안에서는.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첫 번째 믿음에 대한 태도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자기 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으로 해석하고 설명하고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의 열정과 열심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늘의 상급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늘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사건의 자리에 있던 그들에게 이제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소망하면서 현재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뜻,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 앞에 서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 믿음의 두 번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1절에 엿새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이 엿새 후다라는 이 말은 아마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또 자신의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이후 엿새가 지난 그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엿새의 시간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들에게는요. 아마 주님의 그 가르침을 들었을 때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 말씀 앞에서 혼란스럽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했던 어떤 그 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며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것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점점 잊혀가고 있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그렇게 한번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라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갖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엿새라는 그 시간이 지난 다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곳에 오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는 참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주님께서는 당신이 가야 할 그 길을 놓지 않고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엿새라는 시간은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 말씀을, 그 뜻을 깨닫고 살아내기 위한. 우리는 종종 그 어떤 그 삶의 문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때로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그 뜻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죠.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뜻을,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내게 하십니까?
지금 당장 말씀하시고 당장 그 일을 해, 그렇게 해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때로는 그 방향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틀려도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고 보면 그때는 내가 이거 어떻게 못해 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지? 내가 능력이 있는 건가? 내가 믿음이 좋은 건가? 아니죠. 돌이켜보면 그 시간, 본문에는 엿새라고 나오는 어떤 그 시간들, 어떤 시간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 안에서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만져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죠. 이제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에 2절과 3절인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개역 한글에는 변모되셨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이 변형됐다, 변모됐다라는 이 말이 갖는 의미는요, 단지 외모의 어떤 변화의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형태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마도 그 상황에 대한, 그 상황을 목도한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었을 거예요. 해같이 빛났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아마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없는 또 다른 영역의 어떤 변화와 상황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목도하는 거죠. 더 나아가 3절에 보면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아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이 모세의 얼굴을 알았나? 제자들이 엘리야의 얼굴을 알았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은 얘기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을 목도하게 되죠. 아마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 변모의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하는 영적인 체험으로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앞선 이 16장 2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아마도 이 말씀의 성취가 이 2절과 3절에 나오는 그 사건에 대한 경험이지 않을까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그 현장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갖는 어떤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그 율법을 따르고 지킬 때 그 율법이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어떤 율법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선지자, 어떤 예언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의 두 사람의 어떤 등장은 그들의 가리킴이, 율법의 가리킴이, 예언의 가리킴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 그들의 손가락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보이는 거죠. 율법의 완성이, 율법의 성취가,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요. 그 예언이 누구를 향한 예언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장면 속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장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인 그 사명을 확증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엿새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물론 제자들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의 경험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고 뭘 이해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하나님의 그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라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가야 할 그 길이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는 거죠. 보는 거죠. 처음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가 가진 열심으로, 그가 가진 이해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변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그들이 보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니, 이것이군요.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건가요? 여기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 초막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었거든요. 베드로가 초막을 짓는 게 여기 더 머물고 싶어서, 거하고 싶어서라는 생각이었겠구나라고 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막상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초막이지? 왜 뜬금없이 초막을 이야기하지? 왜, 어떤 맥락 때문에 초막을 이야기하는 걸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변모되는 어떤 사건 속에서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율법의 의미, 모세오경의 의미는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이 모든 사건의 현장 안에서 그들 마음에 아마 떠오르는 사건 중에 하나가, 모세가 회막 가운데 들어갈 때 그곳에 구름 기둥이 그 문 앞에 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4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아오기 위해서, 그걸 적어주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 그 시내산의 그 구름 가운데 있다가 7일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40일, 40주, 40야를 시내산에서 머무는 사건이 24장에 나와요.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대면했던 사람이고, 회막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모세죠.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제 베드로가 이 상황을 바라볼 때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로서 어떤 초막, 회막에 대한 개념을 그가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특별한 만남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모세가 지었던 그 회막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고백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음성은 아니었다는 거죠. 초막에 머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무르는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이 경험을 가지고 살아내야 할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었다. 마치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처럼 그런 영광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디에 한번 나왔었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내리는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런 음성이 들리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 영적인 경험, 영적인 체험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속에 들려지는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그 신앙 고백 이후에 말씀하시죠.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내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빠진 그런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서야 한다라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맞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가르침을 그들은 들었어요. 이해하지 못하죠. 아니,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이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 영적인 변화 가운데, 그 변모의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의 말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서야,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몰랐어요. 알지 못했죠.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물론 믿음으로 소망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믿음은 철저히 그분의 말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는 내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 너희는 그 말을 들어야 돼. 이해해라. 아니에요. 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 들음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거겠죠. 들어야 한다라는 거겠죠. 들어라는 그 음성 앞에서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엎드렸다라고 되어져 있죠. 두려워 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듬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시대 상황 앞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아니, 고민하려고 하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고민시켜요. 마치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주는 것처럼 보게 해요. 남의 교회 이야기고 다른 사람 이야기고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다른 사람들, 다른 믿는 사람들 아니라 결국은 내 모습이죠. 제가 설교할 때 보면 저 뒤에 유리가 있는데 유리에서 제 모습이 비쳐요.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요.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완전히 잘못된 이단이나 사이비나 정말 왜곡시킨 어떤 그 영역 말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신앙적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어떤 나름 건전한 교단과 신학이라는 어떤 상황 안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차 싶은, 그리고 나도 모르게 우리도 그런 모습이라고 할 때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면서 질문이 던져지죠. 무엇이 문제일까? 누구를 향한 판단과 비판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이 상황 앞에서 다시금 우리를 돌아볼까 할 때 우리 신앙의 핵심, 우리 신앙의 본질은 그의 말을 듣는 거겠죠. 그의 말을 듣는 거. 그의 말을 듣는 거. 개인적으로는 뭐 유튜브나 또 다른 책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또 다른 목사님들의 해석과 이해들을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 점점 더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부의 적들이 많은 거죠. 목사님이 목사님을 욕하고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욕하고, 근데 그 말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혼란스러워요. 뭘까? 또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반응해요. 그럼 나도 여기 반응해야 되는 건가? 댓글을 한 줄 달아야 되는 건가? 그래야 맞는 건가? 우리가 무슨 말을 들어야 하는 거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맞는 거죠?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게 우리의 신앙의 자리일까요? 코로나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게 모두의 마음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시간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있나? 물론 저부터 말씀을 전해야 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그냥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재해석하고 재가공하고 제 뜻도 들어가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걸 나타내는 건 아닌가? 이것이 믿음이다, 저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신앙 고백, 믿음의 자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성공과 번영과 형통과 잘됨이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고, 내가 죽어야 산다라는 거고, 주님을 위해 죽어야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믿음의 자리인데 우리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기 전인 많은 이적과 기적들, 역사들, 오병이의 사건들,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사건은, 믿음의 자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이 아니라 그 이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서야 하고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그것이 믿음이다, 신앙 고백의 자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듣는 거죠. 어찌 보면 이미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일 거예요. 모르지 않을 거예요. 모르지 않는데 왜 이렇게 안 되죠? 왜 자꾸 우리가 앞서고 내가 앞서고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치가, 우리가 믿는다는 이 신앙의 고백의 무게가 그렇게 쉽게 세상의 손가락질 앞에서 그저 그렇게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저는 그 무력함, 그 당한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 우리를 욕한다는 걸 부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많은 모습들 앞에서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모습의 그 결과라는 것이 안타깝고, 그게 제 모습이라는 것이 속상하고, 정말 뭘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 앞에서 베드로의 고백의 말씀 앞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음성은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이 음성 앞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다시금 새로워지고 말씀 앞에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